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 두 가지가 꼭 필요하지요.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의 기능은 문자 그대로 기능입니다. 삶의 방편입니다. 삶의 기능을 감당합니다. 지혜는 사람됨을 만들어주고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사람을 세워줍니다. 단독자로 세워주고 사람 가운데 세워주고, 필경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지혜의 기능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지식은 뭐합니까? 걸어가지요. 힘듭니다. 서울까지 가기가. 그러니까 자동차로 갑니다. 비행기로 갑니다.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자동차의 기능, 배의 기능, 비행기의 기능, 이것이 지식의 문제죠. 집에서 옛날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 이상으로 큰 스크린 속에서 리모컨만 누르면 마음대로 모든 스크린, 모든 장면을 즐깁니다. 이것이 지식의 문제죠.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정보, 미국의 정보, 유럽의 정보, 우주의 정보, 모든 정보가 있고, 이것 하나 가지고 상거래,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결제가 다 이루어집니다. 옛날 사람 같으면 귀신이라 그럴 겁니다. 이걸 봤으면. 이게 뭡니까?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 소위 말하는 로봇가 인간의 하는 일을 대받아서 해준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지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수월하게 만듭니다.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뭡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는 사람을 만듭니다. 정체성을 회복시켜줍니다. 나의 나됨을 만들어주고,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만, 내가 우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우뚝 서게 만드는 것이 지혜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너와 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돈이 너와 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 너와 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이 너와 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지혜, 네 속에 있는 지혜가 너와 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이 지혜는 복되게 만듭니다. 이 지혜는 너와 나의 문제에 답을 찾아줍니다. 이 지혜는 국가의 답을 찾아줍니다. 이 지혜는 민족의 답을 찾아줍니다. 이 지혜는 세계 모든 민족의 답을 찾아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나와 내 자녀를, 이 지혜는 나와 내 가정을, 이 지혜는 나와 내 교회를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멜로간을 들으시되 찬송과 가사 그대로 이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까지 인도하는 것이 이 지혜의 어때요? 본연입니다. 작은 결론이 났지요. 지식은 과거의 어떠함의 산물입니다. 맞지요? 지식은 과거의 어떠함의 산물이고, 지혜는 뭡니까? 미래의 어떠함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학교에서 만들어집니다. 학원에서 만들어집니다. 신문 지면에서 만들어집니다. 책 지면에서 만들어집니다. 스마트폰에서 만들어집니다. 기동량으로 많고 많은 사람들을 듣는 가운데 만들어집니다. 한마디로 지식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우리 머리에서 만들어집니다. 연세가 많은 분보다도 젊은 사람이 유리하겠죠.
머리가 보통 사람보다도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유리하겠죠. 이 지식은 머리에서 만들어집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욥기 38장 36절에서 가슴 속에 있는 지혜를 누가 낳았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마음속에 있는 총명, 우리 송년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총명을 주옵소서, 총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는데 고맙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총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주었느냐? 맞습니다. 지혜는 가슴 속에서,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지.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IQ가 좋다 나보다 상관없습니다. 가슴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서,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지금 이 시간에도 창조하고 계신다는 거지. 고맙죠. 내 마음속에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가방끈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시 욥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가슴 속에 있는 지혜를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창조했느냐? 마음속에 있는 총명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주었느냐? 지혜는 가슴 속에,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잠언 전체를 지금 통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여기서 결론 내리는 거라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혜는 대물림합니다. 꼭 상기해야 됩니다. 지혜는 대물림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무엇이 대물림했습니까? 가난이 대물림했어. 지긋지긋한 가난이 대물림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는 자마다 뭐라고 슬로건을 겁니까? 굶주린 백성을 살리겠다고. 사극의 요시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역성혁명이 일어납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역성혁명이죠. 성이 바뀝니다. 왕의 성이 바뀝니다. 왕시에서 이시로 바뀝니다. 역성혁명이죠. 슬로건이 뭡니까? 이 불쌍한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대선 시대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슬로건 겁니까? 여당 후보, 야당 후보 가릴 게 없이 백성들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4,000년 역사가 뭐가 대물림했습니까? 지긋지긋한 가난, 지긋지긋한 병마, 지긋지긋한 무지, 지긋지긋한 말, 지긋지긋한 술 먹고 방탕하고 트러블 일으키고 가정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 이것들이 대물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들하고 정반대가 되어지는 지혜가 대물림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가 대물림 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잠언이라요. 하나님이여, 동산에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종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동산의 가정들에게, 동산의 어머니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에게 가난이 아니고 백마가 아니고 결함이 아니고 트러블이 아니고 무지가 아니고 지혜가 전성되어지는, 지혜가 대물림되어지는 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지혜는 부분적으로 임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은 조금 쌓여서 지식이 만들어지죠. 이 지혜의 특징입니다.
통전적으로 임합니다. 어려운 말이지요. 목사님요, 통전이 뭐라요? 통째로 전부라요. 100점이라요. 어떤 학교에서, 대학에서 철학 시간에 통전이 무엇이냐 기록하라 이래. A4 용지 한 장 줍니다.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교회 들은 이야기했어요. 통째로 전부입니다. 아무리 짠 교사라도 B 플러스는 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가 대물림 되어지는데 조금씩 감칠맛 나게, 조바심 나게, 배고프게 조금씩이 아니고 어때요? 통째로 전부 통전적으로 어때요? 뭡니까? 지혜가 이렇게 대물림 되어진다는 거죠. 솔로몬이 21살에 왕이 됐어요. 응급결에 왕이 됐어요. 준비가 안 된 가운데 왕이 됐어요. 우리 지금 제가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지금 대선 후보들은 나이가 몇 살 때가 되게? 61살에서 67, 8살이야. 지금 대선 후보들이요. 여러분이 볼 때 세근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택도 아니죠. 걱정되죠. 나이가 60대 분들이 지금 여당, 야당 만큼 많은 대권 후보들이라요. 철이 안 들었어요. 나이가 60이 되어도 철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예요? 솔로몬이 21살짜리가 갓난애기죠. 젖비리는 냄새 나죠. 그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응급결에 왕이 됐어요. 어떻게 나라를 치리합니까? 오늘 본문이라요.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 2대 왕, 지금 나이는 70이라요. 문자 그대로 산전수전을 깼겠어요. 모든 경험을 했어요. 하늘을 경험했어요. 땅을 경험했어요. 전쟁을 경험했어요. 문학을 경험했어요. 정치를 경험했어요. 사람을 경험했어요. 인문학을 했어요. 자연과학을 했어요. 모든 걸 몽땅 했으면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했습니다. 받아라. 오늘 내 말을 받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네게 대물림되어지는데 부분이 아니고 통째로 전부, 한마디로 통전적으로 접수하라 이 말이다요. 고맙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식은 부분 쌓여서 마지막에 결론이 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근거한 지혜는 통전적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오는 모든 지혜 99%가 아니고 89%는 더더욱 아니고 100% 몽땅 통전적으로 네가 다 받아라. 그러니 어때요? 솔로몬이 인류 대학을 나와서 그가 전에도 후에도 없는 전후무한 그가 지혜의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통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지혜의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참 중요해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지혜는 인격이라요. 나를 싫어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네 가정을 지키겠다. 네 왕권을 지키겠다. 아, 지혜가 인격이래요. 나를 높이라. 내가 너를 높이 들리라. 나를 품으라. 내가 네게 관을 씌워주리라. 영광의 멜루관, 영광의 크라운을 씌워주리라. 와.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라요. 지혜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요. 하나님의 비밀이라요. 지혜는 문학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술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학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떠함이 어떠함이 아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지혜는 추상명사의 어떠함이 아니고 이 더 나아가서 의인화한 것이 아니다요. 지혜는 의인이 그 뭐면 인격이 아닌데 인간화한 것, 의인화한 것이 아니에요. 어태화했다, 어성화했다. 이런 고등학교 때 우리가 그 국어 시간에 배웠다 아닙니까? 어성화를 했다, 어태화를 했다. 이 명령. 의인이 인격이 아닌데 인격했다. 그 뭡니까? 인격을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인격이라는 거죠. 주여, 우리들이 이 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제목 그대로 말씀을 받는 가운데 그 말씀이 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인격이 돼서 그분과 내가 사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혜는 인격입니다. 지혜는 인격입니다. 그 인격인 지혜와 사귈 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마디로 지혜가 내 속에 들어와요.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말씀을 영접했기 때문에 지혜가 돼요. 그 지혜와 사귀는 가운데 내가 의인이 되어지는 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만 되어지는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받아본 사람만 압니다. 교회 40년 다녔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이 3대 4대 예수 믿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경험되어진 사람만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를 미워하지 말아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적극적이죠. 내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인격입니다. 영원한 인격입니다. 그분을 영접함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생되어지고 사람다워지고 경우가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디를 가지나 인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디를 가지나 복된 사람이 되어지고 한마디로 의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요즘 제가 말씀 시간에 그 뭡니까? 율동이란 말을 잘 씁니다. 그치? 그것도 한때라요. 한때입니다. 율동. 독수리의 율동이 있죠. 멋있어요. 그치? 다람쥐의 율동이 있어요. 제주가 참 좋아요. 곰도 율동이 있거든요. 곰도 제주를 부려요. 그죠? 곰이 무시한 게 아닙니다. 곰도 제주를 부리거든요. 나팔꽃 있죠. 나팔꽃도 어울리게. 이 나팔꽃도 율동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아버지 다윗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이 지혜라요. 그것이 인격이라요. 그 사건이 나를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그 사건이 나를 의인화시켰어요. 의인으로 만들었어요. 이분들에게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고 3,5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까지 앞으로 주님 오시기 그때까지 율동이 나타나는데 세 가지 율동이 나타나지요. 먼저 그분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혜를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뒷부분입니다. 나 지혜를 높이라. 나 지혜를 높이라.
그 아버지 다윗의 생애가 어떤 생애였습니까? 10대 소년 때부터 마지막 70 죽기까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인자를 높였습니다. 말씀을 높였습니다. 지혜를 높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하면서 말씀을 엎드리면서 전쟁 중에 잘 알지요. 골리앗 앞에서까지도 너는 활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가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지혜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인격의 주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우리 겸손하신 인자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분위기가 좀 안 맞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뭡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구리뱀을 말하지요. 놋뱀을 말하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가 인자를 높이 들어요? 구약의 다윗이 인자를 높이 들었어. 다니엘이 인자를 높이 들었어요. 에스더가 인자를 높이 들었어요. 신약의 바울이 예수님을 높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는 우리들이 내 남편을 높이 드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을 높이 드는 것이 아니고 내 인기를 높이 드는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을 높이 드는 것이 아니고 내 차를 높이 드는 것이 아니고 내 아파트를 높이 드는 것이 아니고 내 명성을 높이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높이는 진리를 높이는 말씀을 높이는 지혜를 높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높이는 작업이라는 것이에요. 인격의 말씀, 인격의 지혜, 그분 속에 있는 영, 그분 속에 있는 영생, 인격이 있은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그분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저는 로마의 역사 가운데 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 큰 어린, 아니 예수 밖에 서양사회에서 가장 큰 어른을 저는 로마 제국의 토대를 만드는 주리아스 시제라고 봅니다. 대단한 어른입니다. 이분은 막 지금 이 시간에 뭡니까 배경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이 어른이 어느 날 정적에 의해서 암살당해 버립니다. 암살당하기 전에 18살쯤 되어지는 먼족 간에 손자 빨대진 애기를 후계자로 만들어 놓고 갔거든요. 마음속으로 후계자를 만든 거라요. 태호대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손자가 이 먼족 간의 친척이죠. 손자가 후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해놓고 정적에서 암살하고 죽었단 말입니다. 모든 힘이 정적들에 다가버립니다. 정보도 권력도 돈도 사람도 군사도 모든 게 다가버립니다. 그 손자는 뭐합니까? 16살 되는 그 애기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리아서 시제를 찬양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짐 없이 계산 없이 정치의 어떤 아무 것 없이 그냥 자기 할아버지, 그것도 친할아버지 아니고 예할아버지가 아니고 그 집안에 뭐 사촌 안에 드는 그런 할아버지도 아니고 먼족 간의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고 다 기억해서 상징인데 그 할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힘이 모아져요. 돈이 모아져요. 정부가 모아져요. 군사가 모아져요. 그 양반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세상 역사도 희한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배울 게 있거든요.
우리는 시시하게 줄이어서 시절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찬양합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 내 마음에 받은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뭐가 됩니까? 지혜가 됩니다. 그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 지혜가 뭐라요? 통째로 전부 들어왔어요. 모든 지혜가. 그것이 인격이라요. 그것이란 말 써서 죄송한데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것이 인격이라요. 그분이 주님이라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율동은 찬양,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율동이 뭡니까? 그분을 품으라 해요. 크리스찬 여러분, 품는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되죠. 입술은 주여 주여 하는데 명예를 품고, 정욕을 품고, 돈을 품고, 세상 쾌락을 품고, 세상 오락을 품고, 세상 이해 타산을 품고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귀신도 아는데요. 입술이 주여 주여 한다면 우리는 맹실상복에 주님을 품어야 돼요. 진리를 품어야 돼요. 지혜를 품어야 돼요. 주님을 품는 거라요. 말씀을 품는 거라요.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청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심 없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지혜와 그 말씀과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일치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안 읽었거든요. 4장 18절 19절입니까? 뭐랍니까? 의인은 돋는 햇빛 같아서, 그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의인은 이제 말씀을 영접했으니까, 지혜를 영접했으니까 인격적으로 만남이 되니까 의인이 됐죠. 세 번째 율동이라요. 오늘 1년 제목이라요. 의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어떻게 해요? 점점 빛나서 원만한 강명에 이르거니와. 19절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어떻게 해요?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흑암 속에서 자충우돌 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어때요?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1년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싸우니 저희가 강맹 중에, 성경 그대로 말하면 옛날 성경, 저희가 광맹 중에 강맹을 보리라. 우리 타입은 주의 영광 중에 우리가 빛을 보리라. 아버지 말씀을 영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영접했어요. 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영접했어요. 내가 엎조리는 말씀을 영접했어요.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요긴한 말씀이 있죠. 그죠? 찬양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영접했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변화돼요. 뭐로? 지식이 변해서 지혜가 돼요. 꼭꼭 씹어 먹어요. 그것이 인격이라요. 그분이 누굽니까? 영이라요.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이라요. 그러니 골로새에서 결론내죠. 골로새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리 함이니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말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까 이야기했죠. 지혜를 미워하지 말라. 지혜를 사랑하라.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를 보호하고 사랑하면 너를 지켜준다. 적극적으로 지혜를 높이는 거라요. 말씀을 높이는 거라요. 찬양을 높이는 거라요. 주의 성을 높이는 거라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라요. 십자가를 높이는 거라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요. 품어요. 빛이 하늘에 빛이 쫙 임해서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가난의 흑암이, 백마의 흑암이, 무지의 흑암이, 트러블의 흑암이, 분쟁과 술 취함과 방탕의 흑암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정리합니다. 그분을 높이면 객관적 진리, 진리의 말씀을 높이면 주관적 진리, 지혜, 인격의 지혜를 높이면 경험한 사람 안다 했죠. 인격의 지혜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성경 66권 가운데 누가 제일 높임을 받았습니까? 다윗이라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 그가 하는 모든 것, 정치도 하나님의 최고로 높이 주었어요. 경제도 최고로 높이 주었어요. 자기가 땀이 아닙니다. 예술 있죠. 예술, 문학, 시 있죠. 이 시, 이 문학, 연주 있죠. 최고로 높이 주었어요. 믿음도 최고로 높이 주었어요. 사도행전 13장은 뭐라 합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 모든 걸 다 높이 주었어요. 내가 나를 높일 때, 나의 지인이 나를 높일 때, 나의 정당원이 나를 높일 때 아무리 올라가도 어때요? 5년이면 떨어져요. 어디에 떨어져요? 완전 낭떠러져요. 어떤 누구도 낭떠러져 떨어집니다. 교도소 안 들어가면 다행입니다. 암살 안 나가면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흔들 자가 없습니다. 떨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지금도 높여 있습니다. 나를 높이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너희의 모든 걸 다 높여주리라. 나를 품으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답니까? 관,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리라. 제가 80년대 90년대 신방 목사로서 7년을 봉사했거든요. 7년 동안. 저 통영이란데, 그죠? 통영. 그 당시는 부자였어요. 통영이요. 진짜 부자였습니다. 통영 부자였습니다.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통영에서 2년 부목하고 해운대 왔어요. 해운대 그 당시에도 부자였어요. 5년, 7년을 부목했다. 신방 목사라요. 1년 내 신방 다닙니다. 80년대, 90년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까지. 만 7년 동안 신방 목사서 온종일 신방 날이에요. 신방 대응과 그 과정에 예배를 드려요. 앞에 예배 찬송 한 장하고 뒤에 일반 찬송 한 장하고 말씀 정해서 말씀 선포하고 축복 기도하면 아멘 해요. 은혜 잘 받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신방 목사님 짱이라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배 마쳤죠? 예배 마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이다. 아멘 한다입니까? 딱 기도 마치는 그때부터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라요? 차가 어떤 차라요? 남편 연봉이 얼마라요? 옷이 얼마짜리라요? 어디에서 맞췄어요? 딸은 어느 대학 다녀요? 사이 직장은 뭐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 한 장을 하겠어요. 예배는 요식행위라요. 은혜 받는 것도 쏩니다. 딱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이다 하면 그때부터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얘기해요. 아파트 평수가 40평이냐 50평이냐. 저는 120평짜리까지 가봤거든요. 120평요. 겁나요. 120평요. 아파트 평수가 120평이라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요? 홀이 있죠. 홀이 우리 본당보다 넓어요. 그 이전에는요. 그 80년대 이전에는 있죠. 모든 일에 관심이. 내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되면 멜로관을 쓰는 거. 그 문제입니다. 멜로관을 쓰는 거.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멜로관을 드리세. 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우리 힘냅시다. 열심히 주의 이름을 높입시다. 아버지 앞에 가게 되어지면
멜로간을 쓰게 되어집니다. 이 멜로간은 식지 않는 멜로간, 시들지 아니한 멜로간, 영원한 멜로간입니다.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님도 실제적으로 설교하거든요. 그냥 설교하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 기대가 되어지고 상상이 되어지고 이 느낌이 되어지고 이 삶이 되어지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설교하고 설교를 받아 먹는 가운데 그 뭡니까? 성도들도 눈에서 닭똥같은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거야. 야, 우리의 목표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멜로간을 받아 쓰는 게 목표다. 아파트는 그들 상상도 안 돼요. 연봉하고 상관없어요. 아들이 잘 되고 못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멜로간이 목표였어요. 근데 어느 날 1980년대 딱 지나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목표. 방향이 전환됐어요. 방향이 천국이 아니라 멜로간이 아니라 아파트가 몇 평이냐, 남편의 연봉이 얼마냐, 당신 아들 어느 대학 다니느냐, 당신 딸이 누구한테, 당신 사이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를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이 지적합니다. 나를 품으라. 아파트가 30평이 50평 되겠다, 이게 아니라요. 나를 품으라. 연봉이 5천이 1억 되겠다, 이게 아니라요. 나를 품으라. 네 아들이 연봉이 1억이 되겠다. 네 아들이 계장이냐 가장을 만들어주겠다. 네 아들이 가장이냐 부장을 만들어주겠다. 네 아들이 부장이냐 이사를 만들어주겠다. 이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 우리 한국의 교회 7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 또 초까지만 해도 우리의 목표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멜로간을 받아 쓰는 것, 이 종말로 움직인 이 신앙이었다는 것이요. 주여, 다른 재단도 그리 되면 좋겠지만 동산이 이것이 회복됩시다. 우리의 관심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지사님 맞아요, 근사님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장로님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이렇게 자식 키우고 사업을 하지만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고 멜로간을 받아 쓰고 또 겸손의 표시로 멜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그 작업을 합시다. 그거 바라보며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여기에서 무슨 위화감이 생기겠어요? 여기에서 부자고 가난하고 뭐가 갈등이 생겨? 여기에서 무슨 상처가 되겠어요? 모두가 하나지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나를 높이라. 높인 것 비례해서, 아니 몇 배로 내가 다윗을 높인 것처럼 너를 높이라. 나를 품으라. 아파트 평수가 30평에 100평 만들어주게, 이 논리가 아니라요. 그거는 지나가는 거라요. 나를 품게 되면 생명의 멜로간을 네게 씌워주리라. 딱 한 가지 기억하고 오늘 마칩시다. 우리 한국의 5천 역사, 가난이 대물림 됐어요. 운명이 대물림 됐어요. 가정마다 편한 가정이 없어요. 지금까지 가정마다 편한 가정이 없어요. 넌 크리스찬 가정을 말할 것도 크리스찬 가정까지도 가정마다 편한 가정이 없어요. 그 분쟁이 대물림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정마다 다윗에게 역사되신 지혜가 솔로몬에게 몇 프로요? 35%요? 75%요? 89% 아니요. 통째로 전부 뭐가 되어진 것처럼, 대물림이 되어진 것처럼, 전쟁이 되어진 것처럼 이 종 속에 있는 우리 동산 속에 역사되어지는 말씀, 내면적으로 지혜, 더는 인격, 그리스도의 품속에 있는 지혜와 총, 그리스도가 통째로 전부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졌어요.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은혜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바톤입니다. 이 바톤에서 이제 그 바톤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바톤에서 잠언 14장 26절입니까? 27절 그 바톤으로 이어지는 거는 가운데 내년에 가정마다 그물에서 벗어남으로 이것이 간증이 되어지고 가정마다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역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